오늘 시간에는 베드로후서 강의 세 번째 최종의 시간으로서 그릇된 종말관 경계와 재림을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후서라는 편지를 66년경에 쓰게 되는데, 이 편지를 쓰게 될 때에 이미 자기가 이제 주님이 부르실 줄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곧 내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죽는다 그러면 유언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죠? 네. 죽기 일보 직전에 유언을 남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오늘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들아, 전라도 한평에 내가 몰래 땅을 10,000평을 사놨다. 그러니 노후 자금으로 써놓으려고 했는데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내가 언제 그거 쓰더니 너 해라. 그거 유언해 주시면 네? 어떤 유언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 이제 주님의 부르실 날이 가까웠는데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를 쓰고 얼마 후에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죠. 가장 하고 싶은 얘기를 이때 하는 거예요. 그죠? 많이 얘기할 수 없고 가장 하고 싶고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하고 싶은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고난을 견뎌야 된다 이거였어요. 뭘 견뎌야 된다? 고난을 견뎌야 된다. 핍박을 견뎌야 된다 이거였어요. 당시에는 핍박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죽음하고 결부가 되는 그런 시기 때문에 핍박이 와도 견뎌야 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상의 유혹이 너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절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한번 얘기해서 그죠? 오늘날이면 오늘은 유혹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는 너희 어떤 환난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모으기 위해서 고난을 잘 견뎌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께서 더디 온다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더디 오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불가할 게 아니다. 주님에는 다 어떤 오심에 관한 경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언제 오는지는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는 아신다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베드로는 그걸 들었기 때문에 언제 온지는 모르지만 안 온다는 거짓말에 속지는 마라. 아시겠죠? 안 온다는 말에는 거짓말에 속지 말고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죄인이 지연될 뿐이지 하나님께서 안 오고 싶어 안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 죄인이 지연된다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오신다는 그 미래에 주님이 오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만약에 유언처럼 우리를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자면 여러분 신앙을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세상 사람이 얼마나 지탄하냐면 세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습을 해도 교회가 이렇게 조그만 교회를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 있으면 미래에 비전도 없는 교회를 세습한다면 그런 교회를 세습한다면 누가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죠? 안 하려고 하는 일을 그거 하니까 박수 쳐줄 거예요. 그렇죠? 작은 교회를 세습한다고 하면은 거기 있으면은 목구멍 타작도 안 되는데 그거 한다고 하면은 박수 쳐줄 거예요. 왜? 너는 사명을 따라 사는 거구나. 그런데 엄청난 큰 교회를 물려준다니까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한 것을 그냥 거둬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때문에 거둬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지탄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재에게도 우리나라 재벌들도 다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진짜 똑똑하고 그 자식들이 회사를 물려받을 만한 그러한 어떤 그 역량을 지녔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3대를 못 가요. 역량이 있어야 3대까지 가는데 역량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재산을 물려준다면 좋을 수 있겠지만 재산은 잠깐입니다. 저는 저희 자식들한테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전 두 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 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에 있어서는 난 이거 용서가 없다. 이거 용서가 없다. 네가 만약에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다. 그리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너는 이 집에서 나가야 된다. 너 스스로 네 인생은 네가 개척해야 되니까 네 부모가 밑에서 네가 살려고 한다면 너는 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한 번도 교회 안 간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네. 그리고 내가 물어봅니다. 주일날 오늘 얘기 말씀이 어떻든.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번 주 설교가 뭐였죠? 기억이 안 나죠? 네. 기억이. 탑클래스. 기억나요? 탑클래스? 네? 최고의 클래스가 갖는 엄청난 혜택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 탑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그 혜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혜택을 누리며 그 혜택의 레벨과 똑같은 사람과 교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고 천한 소외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예수님은 그 클래스를 내려놓고 가장 낮은 클래스가 되어서 우리의 수준으로 맞춰서 살았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나는 돈이 이렇게 부자네, 나는 세상에서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네, 나는 뭐 대학원을 나왔네, 이거 자랑해서는 교회 망하는 거예요. 있어도 감춰야 됩니다. 있어도. 여러분 감추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있으면 감추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이 뭐냐? 나보다 더 약한 자를 섬기라고 그걸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식을 주고 물질을 주고 이 성품을 준 것은, 시간을 준 것은, 그리고 어떤 이 힘을 준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걸 가지고 그것이 없는 사람을 섬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통해 뭐 부려먹고 너보다 더 나는 클래스가 달라, 급이 달라, 이렇게 자기를 높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대답하는 말이 참 재밌어요. 이번 주 말고 그 지난주부터 설교가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전주에는 뭔 설교한지 아세요? 니고데모 설교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니고데모? 네? 거듭남이란 거 무엇인가에 대한 그 니고데모 설교했는데 설교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목조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방송실에서 우리 아들이 방송실에서 이 PPT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해찬한 줄 알았더니 설교를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시라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제가 아들에게 물려줄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왜요? 저는 돈을 번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돈을 벌려고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져라.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대학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내가 등록금은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네가 벌어서 다니든지 아니면 안 다니든지 해라. 나한테 기대하지 마라. 아빠한테 기대하지 말고. 두 번째 약속은 뭐냐?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길러줬으니까 아빠, 엄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효도를 해야 된다. 효도를 해야 된다. 어? 그래서 용돈을 너희들이 나중에 보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지는 150만 원 보내준다니까 아들 넌 얼마나 보내줄래? 미리부터 그냥 아주 각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학은 네가 공부해서 하든지 못하면은 밑바닥부터 해라. 그렇게 나는 너를 대학에 다 보내주고 다
다 내가 밑바닥에 닦아주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제공했고, 지금 너희들이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학원을 안 보내주든 전과를 안 사주든 문제집을 안 사다 주든 말만 해도 내가 다 해주지 않냐. 그런데 네 스스로 하지 못한 것은 네가 책임져야지. 나이가 이제 어른이 되면, 청년이 되면 책임져야 된다. 너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래가 걱정이 안 되면 할렐루야. 자식들이 나한테 돈 달라고 할 일도 없을 것이고, 저는 돈 받을 일밖에 없습니다. 돈 받을 일밖에. 우리 아들이 대학을 잘 들어가야 되고 돈을 벌어야 할 목적이 한 가지 생긴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야 된대요. 네.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는 별 필요가 없는데, 우리 부모님 보니까 자기 눈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해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뭐라고 하냐면은, 술을 먹으면 피임이 끊긴다고 그러죠. 약간 긴장이 늦춰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곁에서 보잖아요. 네? 계속 보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긴장이 끈이 안 풀린다. 항상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자신에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호흡을 알게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구나 하듯이, 우리의 자식에게 무엇을 우리가 물려줄 거냐. 돈을 물려준다고 하면은요, 절대 그런 공부하지 않습니다. 돈 있는데 뭘 내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 내가 뭘 열심히 할 필요가 있냐. 아예 없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시작할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도 없지만, 줄도도 없지만, 저는 없다고 해요. 없다. 내가 한 번은 내가 대줄 수 있다. 대학 들어갈 때 그때 내가 한 번은 내가 대줄 수 있다. 입학은 내가 대줄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 네가 장학생으로 다니든지, 어디 가든지 네 알아서 해라. 베드로 사도는 지금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유언을 무엇로 할 것이냐. 너희들은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주님을 붙들고 있는 그 믿음. 근데 그 낯설게 하는 요인이 있었는데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요, 거짓 교사들이, 쉽게 말해서 거짓 선지자 이세벨과 같은 자가 생긴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온다는 약속을 했지만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이 지금 얼마나 많이 됐냐는 말이에요. 주님이요, AD 33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 초소를 얘기하면 내가 곧 너희에게 올 것이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리라 그랬어요. 아,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온다. 아이고, 그러면 금방 오겠네.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주님 온다는 거 다 거짓말이요. 오는 것이 어디 있어? 세상 그대로 있잖아. 근데 무슨 주님이 와? 그러니까 세상에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누리며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사는 그것이 좋은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오늘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다른 교회에서 하게 되면은요, 성도 그만 쪼여서 죽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요, 이제는 당연히 그런 것처럼 다 받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보통 배짱이 아니에요. 지금 훈련이 보통 된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고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주입성수도 못하는데 죽으라고? 어떻게 죽어? 그런데 주입성수 못해도 죽을 수는 있죠. 할렐루야. 별로 아멘 안 되시네. 지금 보니까 준비가 안 됐네. 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목표를 설정하고 가면 다른 것들은요 짜질짜질한 문제예요. 아시겠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두들겨 맞으면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죠? 핍박받다고 죽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살아도 죽을 위해서 산다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루 세끼 밥 먹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종업원을 일해도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을 아무 데 없이 먹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처럼 막 착취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주인은 많이 가져가고 밑에는 적게 하는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다 먹고 살 만큼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밥 먹고 사는 지장 없는 시대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들이 사명들이 다 다른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지금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항하여 절대 굴복하지 말고 고난을 참고 견뎌라.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론으로 이게 쓰여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 3장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이 둘째 편지, 첫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고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깨워서 일깨워서 생각나게 할 텐데 그게 뭐냐면 2절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 그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거룩한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 다니엘서, 뭐 스가랴서 그런 그 보면은 주님의 재림에 이사야서 보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있는데 그런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 예수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들을 잘 기억해봐라. 그러면 3절 첫째로 먼저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될 텐데 마지막 때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며 조롱하기를 주께서 오신다 하는 약속이 어딨냐. 조상들이 잠을 잔 후로부터 마무리 처음 창조될 때랑 똑같이 그냥 그대로 있는데 무슨 재림이 무슨 멸망이 무슨 종말이 오냐. 절대 그런 것이 없다. 5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일부러 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다. 기억해야 될 것은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한번 멸망이 있었죠. 그죠? 물의 넘침으로 온 세상이 멸망되어서 언제 했어요? 노아 때 됐죠. 노아 때. 내년 3월달에 되면 노아라는 1억 5천만 불인가 들어서 대자를 만든 노아라는 영화가 상영돼요. 나 기대가 되는 거죠. 내년 3월달에. 네, 우리 다 같이 보러 갑시다. 네, 그때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구조의 방주를 만들었대요. 네, 그러니까 아주 실감나는. 지금까지 노아의 방주는 전부 다 어떻게 말해 모형으로 만들어 모형으로. 뭐 몇 배 축소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지 한 번도 똑같은 규모 성경에 예, 똑같은 이런 규모로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규모로 만들었어. 그걸 똑같이 만들었어. 그리고 이번에 이 3월달에 한다는데 우리 믿는 자들한테 하라면은 교회가 그 많은 돈을 들어서 할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영화 산업이니까 그렇게 헐리우드에서 이렇게 그런 영화를 만들었는데 노아인데. 근데 그 노아 때 말이죠. 예?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홍수라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만 하냐면 노아가 방주를 산에다가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데 그것만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이제 방주를 다 지으니까 동물들 정결한 것은 암수 7상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은 암수 한 쌍씩 다 이렇게 들여보내다가 가서 새부터 들여보내가지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위에 맞물려서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예요. 그것을 소설로 만들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예고편만 이렇게 봤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노아가 노아의 방주만 만든 건 아니었어요. 노아는 뭐라고 했느냐? 주께서 심판하실 날이 곧 다가와서 나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방주를 만들라고 했으니 여러분들 죄악이 관영했잖아요. 폭력과 음란과 모든 세상이 그걸로 가득 찬 너희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외쳤다고요. 방주만 만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 가서 이 방주를 만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하니까 심판이 있다.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끝이 오니까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와서 이 방주를 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뭐랬어요? 조롱을 했어요. 미친놈. 지금까지 언제 그런 적이 있냐? 뭐 물이 산꼭대기를 넘죠? 미친놈, 돈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봐요. 엄청나게 많은 다툼이 있어. 다툰 것 같은 심판을 선고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위험 속에서 그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6절.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지만 하늘과 땅은 멸망하지는 않았죠. 그죠? 그 안에 있는 생명,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만 죽었어요. 물고기는 죽었게 안 죽었게요? 대답이 없으십니다. 물고기는 죽었게 안 죽었게? 그때 노아 홍수 때? 물고기는 안 죽었어요.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가 죽었다고 해요. 아시겠죠? 네. 그것은 동물이든 식물은 안 죽었겠죠. 근데 식물도 이제 깊은 데는 죽었겠지만, 자우리가 숨을 쉬는 존재는 다 죽은 거야. 아시겠죠? 네. 그렇게 다 죽었는데, 물고기는 안 죽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대로 보존이 된 상태잖아요. 물로만 했으니까, 틈에서 죽을 때. 하늘과 땅은 이제 나중에 불심판을 하기 위하여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불심판. 그런데 이게 마지막 게 아시겠죠?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불로 태워가지고요. 원소만 남기고 싹 없애버려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준 것이지 멸망이 안 온 게 아니다. 불심판을 옛날에 했다는 것을 봄으로써 불심판으로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지. 그때 당시에 노아 때도 불심판한다니까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야. 아무도 미친놈이라고.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을 기억해라. 그러면 왜 죄인이 지연되느냐? 그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8절부터 얘기합니다. 시간 개념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하고 인간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께서 1000년이 며칠 같아요? 하루 같다. 주께서는 1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1000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다라는 말은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비슷하다 그런 말이에요. 네? 비슷하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같다라는 말은 똑같다가 아니고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 개념을 우리의 시간 개념은 하루는 24시간이에요. 1000년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계산 안 해봤는데 참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는 시간 개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항상 현재를 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미래가 있고 과거가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어제가 밤의 한 경점 같아요. 주님께서는. 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AD 95년경에 이미 종말할 때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미래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이 가는지를 하나님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성취되는 것이 중요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하는 그 뜻이 성취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라.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서 주께서는 시간 개념이 이 땅의 개념하고는 달라.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면 그때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마감을 하는 것이지 시간이 됐다고 내년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감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언제 온다 말했던 것은 단 한 번이라도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 개념을 인간이 뭘 안다고 자기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가 난립니다. 신천지가 왜 난리냐면 내년까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섰는데 신천지를 믿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내년이래, 내년 자기들이. 지금 이만희가 내년이라고 해가지고 내년까지 14만 4천 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요 우리나라를요 12개의 지파로 나눴어요. 웃겨 죽겠어요. 12지파로 나눠가지고 각 이제 베드로 지파, 뭐 야고보 지파, 그 지파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파를 만들었는데, 이 전라도 광주가 아주 신천지가 셉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경기도에는 안양하고 과천 쪽이 세요. 근데 어쨌든 우리 동탄은 신천지가 세지 않아요. 우리 동탄 쪽. 우리 동탄은 하나님. 근데 어쨌든 14만 4천명인데 지금 약 11만 명 정도가 됐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내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그럼 내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에 14만 4천 명을 내년에 채워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웃기냐면요, 우리 교회까지 신천지에서 어떤 사람이 신천지가 왜 이렇게 부흥하느냐, 부흥하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목사 나와 한번 만나서 겨뤄보자. 그러면 편지를 했어요. 완전 돌았습니다. 내년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 꼭 14만 4천 명이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네? 그런데 그 사실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못 해석하면,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얘기 하는데 뒤에 저쪽에 갔어. 형제 바울도 너희에게 종말에 관해 썼는데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그런데 다 멸망에 떨어진다. 꼭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언제 온다는 것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점과 흠도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러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지체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안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숫자가 덜 찬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구원할 숫자가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는데, 9절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스스로 죄악을 돌이키고 노아 때 회개하라고 할 때 그 회개의 음성을 듣고 회개해서, 여러분 그때요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요, 500살까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500살이 낳은 거예요. 500살이 낳았는데 그때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데, 방주를 지으면서 뭔 일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 장가를 보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500세 되는 해에 셈과 함과 그때부터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으니까 중간에, 그래서요 노아 홍수 때 노아가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부부가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 후에 자식을 낳았고 방주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명을, 세상 사람을 구원한 거예요? 노아가 아들 3명을 낳았는데 3명의 자부까지 같이 들어갔어요. 몇 명 구원한 거예요? 네? 3명 구원한 거죠. 3명. 왜냐하면 그 며느리들은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잘 시키면 유익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식구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좀 이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아무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뭐냐? 다 회개하고 참 오기를 원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날이 되게 되면 10절, 주의 날이 오게 되면 그날은 어떻게 온다? 도둑같이 온다. 내년 3월달에 노아의 방주가요 비가 내리는데 갑자기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그날 아마 노아의 방주를 아작 내버리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날 같아. 지금 영화 상황으로 보면, 아시겠죠? 저 미친 것들, 저 미친 노아 이 식구들 다 죽여버리려고
다 무장하고 쳐들어 오는 날 비가 내려서 물로 다 죽는 것 같아. 영화가 그럴 것 같아.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내가 영화 만든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만들었을 거야. 그날이 디데이야, 디데이. 아시겠죠? 그날이 디데이에 저기서 비를 내린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아. 근데 주의 날은 어느 날 갑자기만,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지 않는데 내일 회개할까요? 안 한다니까요. 오늘 충성되지 않는데 내일 충성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오게 되는데 그날 불로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위에 모든 것은 다 드러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현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그날에는 하늘의 불에 타서 다 풀어지고 물질이 다 뜨거운 불에 녹아져서 다 없어진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도둑같이 온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예상할 때 온다는 말이에요. 예상하지 못할 때 온다는 거죠. 누가 며칠 날 온다, 언제 온다 예상하는 거 맞아요, 틀려? 절대 안 맞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을 맞춰서 오지 않아요. 쥐가 뭔데 하나님이 그게 피조물의 음성을 따라가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 미친 것들이 다. 지금까지 그랬어요. 전부 이단들이 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그런 이단들이에요. 다 자기들이 날짜를 생각했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 1998년에 온다고 했다고. 나 안 온다. 영적으로 인지했다. 그리고 재림을 어떻게 공중에서 어쨌다. 이 마리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몰몬교라는 것은 1870 몇 년인가. 자, 그년 온다고 했어요. 안 맞아요. 절대 안 맞게 됐어요. 준비하는 것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날은 우도 모르게 그렇구나 하고 올라가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점과 흠이 없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근데 점과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런 건 뭐예요? 회개하라는 말이 아시겠죠? 그렇잖아. 예수 피로 덮어야 우리가 흠이 없지. 우리가 흠 없는 사람 있어요? 다른 있잖아. 그래서 날마다 주님, 내가 어제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 그러나 오늘 내가 한번 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고 이렇게 날마다 갑니다. 15절.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줄로 감사하게 여기라. 우리를 참아줬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우리를 안 참아줬다면 오늘 심판하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도 몰라요. 그런 상황.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종말에 관한 이런 편지를 썼어요.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 더러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무식한 자들, 거짓 교사들이죠. 그 다음에 굳세지 못한 자들, 믿음의 초보자들이 속아서 억지로 그런 것을 해석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다 빠지게 됩니다. 시간을 해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간 개념은 하나님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이제 알았으니까 무모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지듯이 너희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18절에 자라가는 거예요. 건강히 자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그분을 아는 이 성경 말씀의 지식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럴 거구나. 라고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일날 임박해서 유언을 해야 돼. 뭘 할 거냐. 예수 믿으면 이 땅에 형통하게 산단다. 그 얘기 썼어요?
통통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축복이에요. 안 줘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받으면 그거 갖고 누구 섬기라고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받은 걸 갖고 주면 받은 것을 하나님 나라를 써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를 착복하는 것이고요. 세습해 주려고 하고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고. 이게 문제인 거죠. 네. 주님의 날이 임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유혹이 온달지라도 절대 세상에 빠지지 말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지금도 똑같은 이런 거 변화가 안 되니까 주님이 온다고 했는데 안 오더라. 92년 10월 28일도 주님이 온다고 했는데 안 오더라. 92년이 지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어요? 20년이 넘었네 벌써. 그렇죠? 92년 10월 28일 온다는 사건 아시죠? 네? 세계를 떠들썩 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다미선이라고. 그날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 안 오지. 그날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인간의 말에 쉬우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날을 안 가르쳐줬잖아요. 나도 모른다고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려고 하는 자체도 어리석은 것이고, 우리는 뭐예요? 그날이 올 때에 부끄러움 없이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느닷없이 도둑처럼 갑자기 맞는 것이지, 그날을 준비하고 힘을 입고, 저는 그날 그 사람들이 다미성교회 본부에 모여가지고요. 참 그날 전부 뭔 옷을 입고 온지 아세요? 참 힘을 입고 왔어요. 전부 다 그날. 그때 다미성교회 빠진 사람 있잖아요. 전부 힘을 입고 12시가 돼. 9시부터 모였습니다. 찬송하고 그냥 막 통성을 낀다고 반응으로 이러면 반응으로 기도한다 해서 미혹의 영이 안 빠지느냐?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택도 없는 이야기야. 얼마든지 다 거기 있는 사람 대부분 다 반응하는 사람. 그렇게 다 빠지더라고요. 한 번 미혹돼 버리면요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12시가 되어서 안 왔는데요. 12시가 됐는데 하도 안 오니까 어떤 사람이 상옥대에 올라서 진을 꽝 쳤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무슨 하늘에서 나팔 소리 나느라고 깜짝 놀랐는데 술 먹은 사람이 장난친 거였어요. 해프닝으로 끝나지요. 그날을 천냥할 수 없어. 하나님의 날은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천냥합니까? 천년이 안 돼요. 우리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따라서 합시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을 준비하자. 요 두 개 중요한 게 아시겠죠?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은 반드시 온다. 물심판이 있었듯이 불심판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하루를 날마다 준비해 가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지식이 아는 지식을 자랑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좀 미친데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잠깐 미혹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오늘도 점과 흠도 없이 발견될 수 있도록 죄를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할 일이 있어. 하나님이 다 할 일을 주셨거든요. 그 할 일을 우리 교회를 보낼 때는 우리 교회에 할 일이 있어서 보낸 거예요. 그냥 보내지 않는 거예요. 목사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날 전부 다 우리 주님의 영광의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